그래서 28절로 31절은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한 인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이르는 먼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과 셈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감사함으로 천국길을 가는 모습이에요. 천국길을 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지키시고 도우시고 내주시고 풍성케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우리는 소용없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로 소망이 넘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미래와 소망이 넘칩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육신의 환경과 여러 가지 자기 앞길에 놓인 환경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언제 이곳을 떠난다는 약속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 오늘날 저렇게 성경이 있으면 성경도 다 누구나 다 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텐데 이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말씀도 희귀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한테만 나타나. 그러니까 백성들은 완전히 뭐예요? 깜깜하죠. 앞길이 깜깜하고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하나님 뜻안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 갔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앞이 깜깜하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현실이 어두워지는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과 만날 수 있잖아요.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우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네. 나를 축복해 주시네. 나에게 셈을 주네. 나에게 응답해 주시네. 가는 길을 비춰주시네. 이런 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새로워진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조은규 목사님 같은 경우죠. 조은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성경 보다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폐병 걸려서 이제 죽으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맨날 읽어서 가서 그 누이 친구가 전도사가 완전 예수 믿었대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서 그렇게 못 가요. 근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이제 노이로부터 이제 내 동생이 있는데 얼마 못 산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쫓아간 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막 오지 말라고 문전박대 하고 막 하나님이 어디냐고 예수가 어디냐고 막 미쳤다고 오지 말라고 막 문전박대를 다 해도 그래도 매일같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열심히 되어 산다. 열심히 되어 산다고 동생 열심히 되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읽어보는데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그동안에 읽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신약서부터 읽어요. 신약서부터 읽다가 보니까 맨날 낳고만 나오더라고요. 무슨 성경이 이래, 무슨 하나님 이래, 맨날 몰라. 그러다가 성경 집어 던져버리고, 에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있어. 그리고 있다가 또 심심하다. 독방에 혼자 같이 있는 거랑 똑같아. 결핵이 걸려. 지금 말하면 폐결핵이잖아. 폐결핵 걸려갖고 전염성이라 바깥에 가면 부모도 안 와. 밤만에 깨질 때 되면 밤만 갔다 문 빼고 열고 넣어주고 그냥 얼른 문 닫고 나가. 밖에를 나갈 수가 있어. 문둥병자랑 똑같은 거야. 죽을 날만 기다려. 근데 밖에를 나올 수가 있어. 안에서 끄고만 친정만 바라보고 무슨 소망이 있어. 그것도 젊은 고등학생, 정말 혈기방장한 학생, 정말 청년, 아직 아니지, 청소년이지. 이때. 근데 심심하니까 집어 던졌다가 또 갖다 본 거야. 심심하니까 집어 던졌다가 또 갖다 보면 읽다가 이제 그 다음에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와, 거기서 막 눈이 번쩍 뜨더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병이 고쳐지고 막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예수님이 다 병을 고쳐주고 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인 거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 그러다 보니까 내 병도 고쳐줄 수 있나? 그리고는 막 성경책 보다가 성경이 막 말씀, 우리 전도사님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막 살아서 막 움직이더라. 그리고 좀 성경 말씀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크게 보이면서 자기한테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다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좀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초창기 때는 성경을 파묻혀 살았어요. 성경 보면 밥 먹을 시간도 모르고 그냥 3일 만에 한 것도 다 떼고 막 이렇게 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느끼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확실히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 듣다가 아멘! 해갖고 병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때 당시는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앞이 깜깜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송사는 내 기도는 안 들어줘. 하나님.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내 기도는 상관도 없어. 나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깜깜하다. 나는 힘들다 그랬지만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27절. 그랬더니 28절은 너는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피곤한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야 돼? 새 힘을 준다 그래야 봤잖아. 근데 여기서는 능력을 준다. 그 말은 뭐예요?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한다. 무능한 자에게는 뭐를 줘요? 오라? 능력이요. 지혜. 무능하잖아. 무식하잖아. 무능하잖아. 그럼 뭘 돼?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줘야 돼. 근데 뭐 준대?
힘을 더해준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주시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렇지.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아온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 떨어져서 맨발로 다녔다 소리가 없잖아요. 신발을 하나님이 얼마나 단단하게 해주셨는지 신발 한 번도 신발 떨어졌다 소리가 없어. 신발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사시면도 하나님이 넉넉히 신고도 남게 있어. 또 뭐예요? 옷도 그래. 옷 떨어져서 옷 없어서 못 입어서 얽어졌어 굶주렸어 이 소리가 없어요. 밥도 그래. 밥도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 매출하기 때도 갖다 주고. 하늘에서 뭐도 내렸어? 만나. 하늘에서 만나 가시 같다 그랬어. 가시 모양이 가시 오이시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만나도 내려서 그것도 언제만 내려? 새벽에만. 왜 새벽에만 내렸을까?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 보고 새벽에 하나님 만나라고. 할렐루야. 새벽에만 내렸어. 그리고 그날 하루 딱 먹을 것만 줬어. 그날 매일. 왜 그랬을까? 한 번 갔다가 몽땅 갖다 쟁여놓고 또 먹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랬어. 매일매일 만나. 물라는 말하면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야. 영의 말씀. 매일매일 영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날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고 그때는 토요 안식일이야. 금요일날은 2배로 거듭했어. 2배로.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날은 2배로 거듭했어. 2배로 장사가 잘 됐어. 뭐든지 2배가 잘 됐어. 왜?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금요일날 나가서 이들이 만나를 주러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 먹을 것만 깜빡 잊어버리고 다음날 또 이틀치를 해야 되는데 그날 먹을 것만 다 챙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은 굶어야지. 그리고 또 뭐예요? 하루치 먹을 것만 매일매일 만나를 줬는데 다른 날은 하루치 이틀치를 막 욕심으로 거둬왔어.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성경에? 응. 성경 많이 봤네. 생각하는 거 보니까 두 분이하고 말할 것도 없지만 부더기가 나고 썩어버렸어요. 못 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에 성전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날 먹을 거지 그 전에 그 토요일날 다 미리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 가는 길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긴 힘이 있어. 능력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큰 산, 거대한 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왔지만 쓰나미 같은 일이 다가왔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었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근데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만 전심전력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평안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한길에 안 망했네, 멀쩡하네,
잘하고 있네? 교회. 그래서 가끔씩 우리 나한테는 감히 못 물어보고 전도사님한테 가끔 전화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런데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는 길은 주가 하시나. 아멘. 주가 다 인도하고, 주가 다 축복하고, 주가 다 지켜주니까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금방 망할 것 같았는데 잘 버티고 지키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 아, 내가 조금 미련했어. 하나님의 이 꼭 강단의 성경사 그때서 하나님 깨닫게 해줘요. 놀랍게. 그동안에 내가 부응이 안 되고 막 힘들고 오늘 아침에도 그 이동철이 딱 와서 한번 성전 그 길거리 나가서 청소해갈 때 다 한번 청소하고 저렇게 또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 우리 장로님도 바쁜데 장로님한테 밀었어. 천상 내가 가서 하면서 기분 좋게 했을까? 기분 짜증내면 했을까? 기분 좋지. 여러분 어때요? 어? 기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말 좀 해봐. 기분 정말 더럽게 안 좋았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의적으로 서었으면 이제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나 이렇게 쌀이 들고 빗자리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이거를 맨날 길거리 담배꽁초 쓰려야 되고 이러고 다녀야 돼요. 나는 언제나 이걸 벗어나요. 아유, 짜증나.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때를 기다려야 되나 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야.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큰 쓰나미를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네가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축복하고 보내줄 텐데 왜 그렇게 조바심을 갖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냐?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 피곤하지 않고 공비하지 않는 명철이 한이 없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는데 그러면서 나는 언제까지 주방에 가서 일할 때도 요즘에는 부쩍 내가 혈기 망가지고 못돼 처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난 언제까지 약침하고 벗어야 돼요. 난 언제까지 이것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려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감사와 기쁨이 아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생활을 봐도 너무너무 힘들어. 언제 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언제 이 일을 대신하게 해줄 거냐고. 너무너무 미련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나에게도 나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딱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준비할 때도 여러분에게 들으라고만 한 줄 알았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몰랐어. 근데 지금 깨닫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지켜줬어? 누가 지켜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저녁 만찬을 책 읽어봤었나요? 여러분이 본 거지? 여러분이 보고 내가 보는 거지? 안 봤어요? 그 책을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아버지가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과수원을 해요.
그러니까 과서를 하는데 갔다가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실컷 나중에 일해주고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자고 내일 가라. 그런데도 갈라다 기분 나빠가지고 밤중에 차를 몰고 나왔어요. 깜깜한 밤중에. 그러니까 오다가 보니까 혼자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깜깜한데 괜히 올걸 그러나 막 후회하고 막 그러고 오는데 옆자리를 보니까 옆자리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야.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처음부터 있었지. 네가 못 봤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주거니 막거냐고 이제 오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아내가 이제 막 애가 막 임신할 때가 이제 애 날 때가 돼가지고 이제 걱정하면 올라왔는데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그러고 오는데 전화가 온 거야. 빨리 와요. 나 지금 할래요.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더니 막 정신이 그냥 혼미해져가지고 막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막 이리 가서 툭 쳐박고 저리 가서 툭 쳐박고 이러고 하니까 나중에 막 그래갖고 막 저것들도 들이받고 아들애도 들이받고 막 그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가다가 그 차하고 막 우와 부딪혔어.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없어 깜빡해가지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다 망가졌겠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가지 막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저 사이에 딱 서 있는 거야. 완전히 자기는 좀 완전 나를 봤다 이제 부딪힌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쪽을 딱 못 부딪히게 받고 저쪽 차는 못 오게 딱 받고 하나님처럼 쳐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내가 정신없어 막 그 소리 듣고 당황해가지고 막 빨리로 가야 되는데 막 너무너무 다급한데 막 큰일 났다. 그러니까 막 왔다리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운전대도 붙여가지고 지켜주고 상하지 않게 해주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신없어 이렇게 나는 주님이 안 지켜줬으면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내가 정신없어 운전도 막 미치광이처럼 낸데도 지켜주고 망가지지 않게 해주고 상하지 않게 해주고 돌봐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안전하게 이제 예수님이 얘야 네 안에 이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조치해놨어.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멀리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건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안심시켜가지고 평안히 보내줘.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요즘 지금 너무 부쩍 힘들다 어렵다. 왜 부활시켰을까? 왜 나 혼자가 이렇게 골고 나온다 올라가게 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옷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배고프지 않도록 양식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이 다 먹을 간식까지 풍성하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하나님은 섬기라 나누라 하잖아요. 그럴 때 가난할수록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 내 먹을 게 더 풍성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 보는데 하나님 나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그들은 죽어도 남아. 그래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먹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와서도 하나님 자꾸만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 목요일 한 번이라도 국수라도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 그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려고 무료 없이 한다고 딱 문구까지 써왔는데 그냥 아파버려서 못하게 된 거지. 이제 차츰 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더 풍성하게 골고루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천군천사를 통해 아니면 또 까마까치를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할 때 오히려 더 큰 일이 더 큰 풍성함이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피곤하고 곤비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렇지. 장정도 넘어질 때가 있고 청소년이 우리 막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아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어. 피곤해. 곤비해. 응? 그럴지라도 어떡한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가면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